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데 무엇에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믿음은 누구나 뜨겁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확신, 이 확신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을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끝까지 붙드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고백하지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닥쳐오고 시험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뜨거움은 점점 식어지고 그 믿음이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3장 7절 이후를 통해서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그 실패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광야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자화상을 그려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뜨겁게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지요. 어디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찬양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난 여정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들의 입술, 바로 그 입술에서 이제는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우리가 어찌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있었던 그 애굽이 지금 이 광야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끝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하지는 않은가요? 처음에는 우리도 감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감격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금세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지요. 그러나 직장에서 힘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원망하게 되지요. 왜 이러한 환경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연달아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눈물, 여전히 그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가졌던 감사와 감격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습관이 되었고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시작할 때의 확신,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겠니? 라고 우리 각자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감옥에 투옥되었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가졌던 확신, 바로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3장 14절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확신 그리고 끝까지라는 것이죠.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확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확신,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확신만큼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란 무엇일까요? 끝까지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를 말하죠. 우리의 믿음은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에 변화가 올지라도,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장거리 행군이다. 확신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 부부는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십 년간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신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한 결과 마침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지금은 그 땅이 복음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마음을 점검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마음을 어떻게 점검할까요? 오늘 본문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지요. 오늘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기울어 있지는 않는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기도로 말씀으로 점검하고 우리의 잠들 때에도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는가? 아니면 세상에 빼앗긴 시간이 더 많았는가? 잠이 들기 전 내 자신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묻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서로 권면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지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8세기 약 50년 동안 이 부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미국 부흥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소그룹을 조직하여 서로 권면하는 것, 이 서로 권면하는 것이 부흥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모임 속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지요. 그리고 서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물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서로 권면했던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이유였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또 우리는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권면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풍랑 위를 걸을 때에 오직 그가 주님만 바라볼 때에는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바라봤을 때에는 그는 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이러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나의 믿음이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나의 믿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보다 큰 상급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보다 큰 상급은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지켜내는 길은 쉬운 길만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눈물이 있고 시험이 있고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붙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찬미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